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시즌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였음을 다시금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이루시지 아니하신 일들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거두시는 이시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산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들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베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붙들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과 금요일 아침은 온라인으로만 새벽 기도가 드려지며 현장에서는 새벽 기도로 모이지 않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족 간에 일어난 비극, 동족 간의 피 흘림, 그 전쟁이 일어난 사건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레위인에게 일어났던 그 일로 인하여서 온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특별히 기브아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집결되고 또한 단합하여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레위인이 자신에게 당한 그 사건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 아내 첩이 살해된 사건과 또한 자신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한 사건을 보도할 때 레위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사랑하였던 첩,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단지 레위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극렬의 모욕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자신의 아내를 잃은 그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자신이 당하였던 그 모욕감, 또한 고대 근동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레위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을 향한 편견과 차별 의식 가운데 자신의 첩,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재산으로 사물로 여기고 자신에게 임한 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 분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레위인의 마음이 그의 삶의 모습이 또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러한 레위인의 보고를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하여서 증오의 마음을 품고 마치 자신들이 여호와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며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실현하는 자들로서 세워져 있다는 착각 속에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열정을 품고 베냐민 자손들 가운데 기브아 백성들을 처단하기 위하여서 일어나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겠다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율법에 맞는 말씀이며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어느 곳에서도 레위인의 보고를 듣고 분노하고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여서 일어났던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이 또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 속에서 일어난 그릇된 거룩하지 못한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이 아닌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던 이 그릇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분개의 열정에서 시작된 그릇된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자신들의 결정과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하며 자신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는 그들의 비신앙적인 그들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것들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들의 결정과 행동들을 합리화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결정과 어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그 모든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거듭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 1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이 행동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들이 여호와 앞에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전쟁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하여서 40만 명의 전사들이 모집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베냐민 자손들과의 전쟁을 이미 다 준비한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 자신들의 동족을 쳐야 될지 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협상, 그들에게는 평안의 방법을 간구하지 아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기 이전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살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간의 관계 또한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해결책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오해들을, 엉켜버린 관계들을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지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즉흥적으로 분노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으로 분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화합하며, 먼저 용납하며,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우리들 또한 너그러이 용서하며 친절을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치의 혼돈과 영적 타락의 상태로 떨어지는 사사기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소견에 맞는 대로, 우리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인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오늘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나약하고 연약한 옛사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분노하며 분개하였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과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용납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2세 자녀들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빛과 소금의 세대들로서 무장시켜 주시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세대들로서 사용받고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환우들과 환난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뜨거운 조국, 그리고 북녘 땅을 향하여서 우크라이나의 땅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2주간 단기 선교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최경복 선교사님 내외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